제가 3주 전에 아주 길게 우리 목사님 자랑을 했었어서 지금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이제 내일 3번에 걸쳐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강사 목사님은 이종태 목사님이시고요. 서울여자대학교 교목실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장신대 신학 석사를 하셨고 미국 그레이주에이트 티올로지컬 유니온에서 신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영성신학을 전공을 하셨고 경이라는 세계라는 제목의 책이 이제 2023년에 나왔는데 아주 선풍적인 그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이를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 목사님 전공하시는 영성신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히 요즘 세대를 보면, 요즘 시대를 보면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귀한 자리에 서게 되어 또 기쁘고 또 떨리는데요. 우리 다니엘 새 시대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참 신앙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시고 또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모이시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신 우리 김태민 목사님과 또 운영위원님들, 연결시켜 주신 우리 박진규 집사님과 또 환대해 주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PPT를 준비해서 같이 넘겨보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 경의와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현재 서울여자대학에서 교목실장직을 맡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간 번역했던 책을 몇 권 소개 앞에 적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까 싶어서 C.S. 루이스라는 난이의 연대기와 또 순전한 기독교의 작가를 제가 좋아해서 또 번역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우리 아시는 분들이 계시죠? 메시지 성경의 번역자의 한 사람으로 참여해서 번역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몇 해 전에 그 EBS에서 기독교에 관련해서 좀 인문학적으로 12번에 걸쳐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으로 썼던 책이 경이라는 세계인데요. 그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부터 3회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부터 이어질 이 3번의 강의는요, 설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신학이나 어떤 교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독교 인문학이랄까 아니면 기독교 교양 강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설교나 성경 공부나 신학을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편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에 걸친 강좌의 큰 주제는 경의인데요. 경의는 원더입니다. 원더. 근데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경의야말로 철학과 또 종교 또 예술과 영성의 어떤 시작, 기초, 원리, 시원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너무나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경의를 느끼는데 그런 경의를 우리가 만나게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그리움이 비로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리움이냐면 그런 진선미의 바다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어떤 그리움이 우리 영혼에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어떤 초월을 향한 동경, 그리움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인간 모두 안에 있는 이런 어떤 초월 지향성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하늘을 향한 그리움을 일깨워주는 경의 체험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하늘을 향한 그리움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한테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겨가 나게 되죠. 우리 성 어거스틴의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쉼을 모릅니다. 네, 어거스틴의 그 유명한 고백록의 서두에 나오는 말인데요. 기독교 영성, 저는 더 나아가 신학 전체를 가장 잘 아름답게 보여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애시당초 이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쉼 없이 불안하고 또 방황하고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EBS 강좌의 제목을 저는 신나는 세계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일반인들한테도 좀 어필하는 제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신나는 세계. 저는 사람이라면 다 누구나 신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근데 신나는 삶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재미가 있어야겠고, 또 재미만 있으면 공허하고, 또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의미만 있으면 너무 무겁고, 재미와 의미가 둘 다 있는 삶이야말로 정말 신나는 삶이 아닌가.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보고 가슴이 뛰는 그런 삶으로 그런 삶이 바로 신나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제가 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 아들과 같이 하늘에 어느 날 무지개가 걸린 것을 보고 제 아내가 찍어준 사진입니다.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렇죠? 그 워즈워스라는 시인의 시인데요.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가슴이 뛴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그러했는데 지금도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이 들어도 늙어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아니면 차라리 죽게 해다오. 그렇게 무지개를 보고 가슴이 뛰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시인이 얘기하죠. 그러면서 영문학사에서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 어린이가 오히려 어른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라건대 나의 모든 하루하루 일상의 나날들이 자연에 대한 경애에 묶여 있기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워즈워스는 자연에 대한 경애, 파이어티라고 하고 있는데요. 만약 워즈워스가 요즘 시대 사람이었으면 파이어티 대신에 요즘 유행하는 단어인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라는 말을 썼을 것 같습니다. 생태 영성이랄지, 자연 영성이랄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워즈워스는 이런 자연을 통해 일깨워지는 이런 영성, 경애야말로 인간을 참으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들으면 생각나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으시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무지개를 볼 때면 가슴이 뛴다고 하는 시인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보면 어른들은 사실 무지개를 봐도 가슴이 뛰지 않죠. 왜 그럴까요? 무지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거기에 대한 과학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관점에서 보면 아이들이 무지개를 보고 신기해하는 것은 참 귀엽긴 한데 제가 머리가 더 커야 된다, 아직 그런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아이는 커서 어른이 돼야죠. 어른이 돼야 되지만 근데 보면 세상사나 인생사를 보면 꼭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뭔가 우리가 얻는 것이 있으면 꼭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죄라고 하는 신학 교리의 어떤 의미 중에 하나가 아닐까도 생각해 보는데, 아이가 어른이 되면 얻는 것도 많지만 또 잃어버리는 것도 많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을까요? 무지개를 보면 뛰는 가슴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개인 단위가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를 두고서 이 시를 이제 해석해 보자면, 인류가 어린아이 같았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인류가 소위 말하는 계몽주의랄지 과학혁명이랄지 이런 것들을 걸치면서 이제 내 머리가 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무지몽매한 중세인들이나 고대인들처럼 이제 현대인들은 내 무지개를 보고도 내 가슴이 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실 계몽주의, 그럼 영어로 인라이트먼트라고 하는데요, 빛을 받았다, 라이트, 그런 뜻이죠. 하지만 이 계몽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좋은 겁니다. 좋은 것이지만 그게 꼭 비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갈파한 이들이 있죠. 바로 계몽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나왔던 또 낭만주의 계열의 많은 시인들, 또 예언자들이 그렇습니다. 워즈워스도 그런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맥락에서 많은 이들이 현대인은 원더, 지식을 얻고 또 파워를 얻고 많은 걸 얻었지만 뭘 잃어버렸는데 경의를 잃어버린 시대다, 경의를 상실한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에게 더 이상 세상은요 어떤 원더풀한 곳이 아닙니다. 현대인은 더는 경이로운 세계에 거주하지 않죠. 현대인에게 무지개는 더 이상 옛날 그리스 헤브라이즘에서처럼 신의 약속의 징표도 아니고, 또 헬레니즘에서처럼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메신저 이리스 같은 신도 아닙니다. 매직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가 지금 그런 매직을 잃어버린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걸 표현해주는 사회학적인 용어가 있는데요, 세계의 탈주술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죠? 주술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됐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 전에는 주술적인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거기로부터 이제 탈출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 돌아가는 걸 보면 이게 맞는 건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긴 합니다. 탈주술화라고 하는데요, 이 사상을 학계와 사상계에 널리 유포시킨 사람은 그 유명한 막스 베버라는 사상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그 저자인데요, 베버가 말하는 탈주술화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파악할 수 있고 또 인간의 능력으로 이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가 한 말을 조금 읽어드리면, 이 세상은 더는 인간이 뭔가 파악하고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힘이 운행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이제 마스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세상은 탈주술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과 만사를 인간이 이렇게 인간들이 어떤 그 전에 탈주술화 이전에 지배를 받는다고 할 때, 그건 단순히 어떤 옛날에 애니메즘에서 얘기하는 정령이랄지 나무신이랄지 별신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옛날 고대인들이 또 중세인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어떤 신비한 힘, 인간이 다 파악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도,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목적, 이 세상 모든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 철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로고스, 그리고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어떤 하나님의 신의 섭리,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 고대와 중세인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인간이 다 파악할 수 없는 어떤 힘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현대 세계에 와서는 다 탈주술화, 인간이 그런 것들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인간이 세상을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실제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직 과학이 완전하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과학이 지금 덜 발달해서 그렇지, 하지만 과학이 지금보다 더 발달하면 원칙적으로 인간은 이 세계의 모든 것을 다 마스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사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대부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좋은 것일까요?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기독교 신앙으로 보면 이 세상에 좋기만 한 것도 또 나쁘기만 한 것도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거죠. 탈주술사는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도 더 탈주술화 돼야겠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지식과 계몽과 또 발전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탈주술하라고 할 때 독일어로 엔트자우버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우버라는 말이 영어로 매직입니다. 매직, 그러니까 매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제가 일부러 매직이라는 말을 주술이라는 말 대신에 쓰는 이유가, 여러분 매직 그러면 두 가지 뜻이 있죠. It's magic 그러면 어떤 뜻이 생각나시나요? 첫 번째는 그거 사기다 이런 거 매직. 하지만 또 It's magic 그러면 뭡니까? 놀랍다, 멋지다, 원더풀하다, 뭐 그런 뜻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직은 긍정적인 어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리의 매직, 사랑의 마법,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매직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양가성, 이 두 가지 의미가 사실은 막스 베버가 말한 이 세계의 탈주술화의 양가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탈주술화는 일단 좋은 것이지만, 하지만 계몽이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계몽을 통해서,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이 많은 것을, 지식과 진보를 얻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막스 베버가 이런 탈주술을 통해서 인류는요 어떤 의미의 위기와 맞닥뜨리게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미, 미닝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탈주술화, 현대 세계 이전의 세상은요 뭔가 미닝풀한 어떤 코스모스 같은 세계였습니다. 코스모스가 세상이란 뜻이죠. 옛날에는 코스모스는 질서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아름다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코즈메틱, 그렇죠? 코즈라는 그 어근이, 그러니까 뭔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리스인들도 또 유대인들도 봤을 때 이 세상은 뭔가 질서가 있고 또 아름다움이 있는,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장착되어 있는 미닝풀한, 유의미한 의미가 붙박이처럼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코스모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요 이 코스모스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않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전에 고대인들이, 중세인들이 코스모스라고 불렀던 것을 우리들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냥 유니버스라고 부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더 그냥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스페이스가 뭡니까? 그냥 공간이잖아요. 그냥 텅 비어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이 우주를, 세상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그런 공간이다. 옛날의 세상은요, 뭔가 거기에 도랄지, 로고스랄지, 어떤 텔레스랄지, 목적이랄지, 의미, 어떤 신의 섭리, 신비한 의미, 이런 것들이 가득 충만했던 그런 세상이었다면, 지금 현대인들이 느끼는 이런 세상은 뭔가 텅 비어 있는. 그래서 현대인들은 제가 봤을 때 실존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비티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거든요. 혹시 보셨습니까? 네, 그래비티라는 영화 좋은 영화인데 뭔가 우주의 미아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무와 같은 세상 속에서 혼자 부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인간의 실존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온 것이죠. 우리 유시민 씨하고 또 이대 교수님, 은퇴하신 진화생물학자 최재천 교수님의 대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의미가 없다. 제가 젊은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좀 대화를 같이 깊게 이제 들어가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사실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랄지 인간의 삶에 의미가 없게 느껴진다는 거죠. 현대인에게 세상은 그저 과학적인 텅 빈 공간이고, 과학적인 인과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대한 메커니즘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대 교육을 받은 현대인들한테는 전근대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저 종교적인 세계관이고, 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은 주술적인, 상당히 마술적인 세계관에 불과하다. 이런 사고방식이 현대의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탈주술화된 세계란 모든 다분히 종교가 제공해줬던 그간, 그리고 다분히 종교적이었던 고대의 철학들이 제공해줬던 모든 의미가 박탈된, 제거된 그런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의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도 이게 사회학자로서뿐만 아니라 이제 철학자로서, 사상가로서 늘 고민했던 것이, 이 의미가 없는데 이 의미 없는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인간이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했고, 현대의 또 많은 사상가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름의 답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의미의 탈주술화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지금 현대 인문학계에서는 재주술화라고 읽었습니다. 재주술화 그러면 다시 뭐 주술로 돌아가자, 그런 뜻이, 나쁜 부정적인 뜻이 아니고요. 탈주술화는 좋은 것이지만 그걸 통해 또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런 경의와 의미를 되찾자, 그런 시도나 기획을 일컬어서 재주술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는 옛날에 그 단어를 많이 쓰다가 요즘은 이제 쓰고 싶지가 않으면 너무 그 단어가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켜서 이런 거를 좀 더 와닿게 할 수 있는 한 장면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루이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뭔가 철학적인 이야기, 신학적인 이야기를 아주 동화나 어떤 우리 상상력에 호소하는 그런 말로 멋지게 아주 감명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순전한 기독교로 유명하지만 교회 바깥에는 나니아 연대기 판타지 소설의 작가로서 유명한데요. 그 나니아 연대기의 책 중에 하나의 동료코의 모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나니아는 판타지의 나라입니다. 별신, 해신, 이런 환상의 나라인데, 그 나라에 어느 영국의 유스터스라고 하는 소년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모험을 하게 되는데, 나니아의 나라에 들어가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막 별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또 바람도 신이고 이제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어떤 별신을 만났어요. 그래서 별의 신, 또 은퇴한 별신을 만났는데, 그 별신을 보고는 유스터스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신기하네요. 우리 세계에서는, 제가 있다 온 세계, 즉 영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활활 타오르는 가스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과학적으로 보면 태양 같은 별은 제가 수치는 잊어버렸습니다만 그런 거대한 그 핵 가스가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가스덩어리인 거잖아요. 불덩어리인 것이죠. 근데 이 나니아에 와 보니까 별이 막 신이고 이러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그랬더니 유스터스에게 그 별신이, 나니아의 별신이 했던 대답이 아주 의미심장하고, 저는 C.S. 루이스가, 기독교 작가가 이 나니아 연대기 같은 판타지 소설을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사실 너희 세계에서도 별은 그런 것이 아니란다. 별이 가스덩어리가 아니란다. 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가 곧 별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란다. 이해하셨습니까? 별은 가스로 만들어졌죠. 하지만 별이 가스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그러니까 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냥 별은 가스덩어리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스라고 하는 것은 별의 재료를 얘기해 주는 것이지 별의 본질을 얘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별이란 무엇인가를 대답할 때 그것이 만들어진 재료를 가지고 그것의 본질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가 더 와닿을 수 있으시겠죠? Even in your world, that is not what a star is, but only what is made of. 별은 물론 가스로 만들어졌지, 하지만 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별은 가스덩어리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별이 그냥 불타는 거대한 가스덩어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별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 아닌 답을 오늘 강의의 말미쯤에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탈주술화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세상에 주술에 걸려있는 세계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산에는 산신령이 살고 있고 나무에는 나무신이 깃들어 있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이 장면 어디서 나오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유명한 그 아바타에 나오는, 그렇죠? 어디 그 나무 어떤 거기 우주목이라고 하죠. 거대한 그들의 그 신 같은 나무, 그 나무 주변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나비족들이 일종의 신령 부흥회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시대가 이제 점점 끝났습니다. 그런 중요한 시대가 추계 시대라고 하는데요. 동서양 고금에 많은 위대한 종교와 사상들이 출현한 그런 시대가 있는데, 이런 시대를 통해서 인류는 그런 주술적인 어떤 세계관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게 되죠. 하지만 지금에 와서 우리가 돌이켜 볼 때 가장 혁혁한 공을 한 것은 뭐니 해도 그 이스라엘의 그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들고 나왔던, 우리가 믿기로 하나님의 계시로 들고 나왔던 사상이 창조 사상이었습니다. 창조 사상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 별신 나무신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유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별이니 나무니 산 같은 것들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창조 사상을 들고 나와서 이런 사상이 전파되는 곳에서 결정적인 탈주술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상을 인간들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류의 사상사를 연구해 보면 뭔가 창조주가 있고 그래 피조물이 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주와 물의 구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과 물질, 뭔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주체이고,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그저 오브젝트, 어떤 물체, 어떤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체와 대상, 주와 물, 어떤 이런 이원론이 점점 인류의 사상 속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나무는, 전에는 나무를 봤을 때 나무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옛날 조상들은 필요에 의해서 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벨 때도 약간 꺼림칙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나무를 베지, 그걸 베더라도 뭔가 거기서 산신령한테 뭔가 죄를 고한다든지, 그리고 나무를 필요한 만큼 뱄지만, 하지만 나무가 신이라는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된 우리는 나무는 그냥 물체입니다. 그냥 물질이고 물건이니까 불도저로 나무 전체를, 아마존을 다 밀어버려도 아무런 꺼리낌을 느끼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된 것이죠. 인류의 역사를 보면 주술과 종교와 과학으로 상당히 3분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주술적인 세상이었지만 이 세상에서 주술을 몰아낸 가장 1등 공신은요, 종교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헤브라이즘, 유대교 같은 윤리적인 종교, 옛날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종교들은 상당히 주술적인 종교예요. 제사장이 중요한, 하지만 말씀이 중요하고 율법이 중요하고 윤리적인 코드가 중요한 이런 종교였던 유대교와 또 유대교를 이어받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 세상에서 주술을 몰아내는데 혁혁한 공을 하게 되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를 또 지나서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 정신이 이제 종교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과학의 시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마치 종교가 주술을 몰아내듯이 이제는 과학 정신이 종교를 몰아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과학의 시대가 맞는 것이, 아까 과학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의미가 없다 이 말을 하면 그냥 의미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없지만 철학적으로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철학적으로는 있고 신앙적으로는 있는 건데, 현대인들은 신앙적으로 있다, 철학적으로 보면 있다는 말은 그냥 말을 멋지게 그냥 꾸며서 하는 말일 거고, 과학적으로 없으면 진짜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없는 거다. 과학적으로 없다 그러면 사실은 없는 건데,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없지만 그렇게 살면 인간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뭔가 말을 꾸며내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진리가 아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과학적 증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진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현대인들은 못합니다. 과학의 대상이 되지 않는 어떤 영역이 있다는 생각 자체를 현대인들은 못하게 되는 바야흐로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C.S. 루이스의 책 중에 인간 폐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루이스는 이런 문제를 정면으로 이제 다루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설파하고 있는데요. C.S. 루이스는 어떻게든지 인간이 별을, 한마디 결론부터 얘기하면 별을 가스덩어리 이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인간이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은 멸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별은 그냥 가스덩어리다, 과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지만 인간은 처음에 예외로 했어요. 옛날 과학 시대 때 다 뉴턴, 베이컨 다 기본적으로 신앙인이긴 했으니까, 복음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을 거부한다고 부정한다거나 인간에게 영혼이 없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데카르트도. 하지만 이 별을 그냥 가스덩어리로 보는 그런 식으로 계속 보다 보면 인간도 예외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그런 똑같은 시선으로 보니까 아이고야, 인간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겁니다. 나무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인간에게도 신의 형상이랄지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그냥 시적인 표현일 수는 있어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이스는 우리가 별을 가스덩어리로 보기 시작하면 결국은 인간도 단백질 덩어리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은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뇌도 결국은 단백질 덩어리를 볼 수 있으니까 인간도 결국은 단백질 덩어리를 볼 수 있고, 우리가 인간을 단백질 덩어리로 보지 않고 뭔가 영혼을 가진 존재, 또 우리 기독교 안에서 신의 형상을 가진 그런 존재로 볼 수 있으려면 별도 그저 가스덩어리 그 이상의 존재로 볼 수 있는 눈을 인류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 인간 폐지라는 책의 요지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주체고 세상 모든 것을 객체로 오브젝트로 하는, 그렇게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서 인류가 되게 힘이 세졌습니다. 모든 거를 이제 나무도 신이라 그러면 못 건드리는데 나무를 오브젝트로, 물체로 보니까 나무도 분해해 볼 수 있고 분석해 볼 수 있고 과학이 발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소가 신이라면 어떻게 소를 이렇게 해부해서 생물학을 발전시키겠습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그렇게 오브젝트로 보면서 인간이 점점 부자가 되고 지적으로 부자가 된 것은 맞지만 신화 속에서 미다스의 손이라고 기억하시죠? 미다스가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되잖아요. 죽은 물체가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미다스가 자기 딸도, 그렇죠? 딸도 만져서 금덩어리를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지금 시대는 인간이 모든 것을 그렇게 객체로 보는 그런 시선을 인간에게까지 돌려서 인간 자기 자신도 그렇게 죽어버린 영혼 없는 의미 없는 존재로 보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루이스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세 차례에 걸친 강의의 시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신학이나 철학보다도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시인이 위대한 것 같습니다. 철학자가 한 권으로 얘기하는 것을 시인이나 시인들은 그렇게 한 구절로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성경도, 특히 예언서 성경도 시적인 언어로 쓰여진 책인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은데요. 키츠라는 또 마찬가지 낭만주의 시인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무직에 대한 시인데요. 모든 매력, 매직, 참은 차가운 철학의 손길이 살짝 닿기만 해도 날아가 버리지 않는가. 차가운 철학이 터치만 해도 다 매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 터치를 받는 대상들이. 한때는요, 하늘에 뭔가 경이로운, 놀라운, 원더풀한 무지개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녀의 무지개의 재료와 구조를 속속들이 알게 된 우리에게는 이제 무지개는 그저 평범한 것들에 불과하게 된 것이다. 그냥 뻔하고 치시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철학은 천사의 날개를 잘라서 땅에 떨어뜨리고 자화줄로, 요즘 말로 하면 제임스 웹 망원경이랄지 또 현미경이랄지 이런 것으로 모든 신비를 마스터해버리고 이 대기에서 요정을, 대지에서 정령을 모조리 몰아낼 것이며 마침내 무지개를 해체시켜 버릴 것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 또 인류가 어린 시절이었을 때 보고 놀랍게 느꼈던 그런 무지개를 풀어버린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키츠 시인이 차가운 철학의 손길이 살짝 닿기만 해도 매력이 사라진다고 할 때, 차가운 철학은요 콜드 필라소피인데,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내처럴 사이언스, 자연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을 옛날에는 내처럴 필라소피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이언스라고 부르는 것을 옛날에는 자연 철학이라고 불렀었는데, 키츠가 얘기하는 이 차가운 철학이란 그 당시의 자연 철학, 즉 과학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막 혁명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던 그런 과학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사진들 아시죠? 베이컨이랄지 또 데카르트랄지 뉴턴 같은 분들은 또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자연 철학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자연 철학자이면서 또 과학자였던 이런 분들이죠. 이런 자연 철학자들, 과학자들이 중요한 이유가, 이들은 그 전까지 인류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그 전까지 인류와 전혀 다른 눈으로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기 시작했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을 기계라고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물고기가 물을 잘 느끼지 못하듯이 우리가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어도 이 세상은 뭔가 복잡한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진 아주 정교하고 거대한 기계 같은 무엇이라고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기계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래서 우리가 메커니즘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메커니즘이라는 얘기는 원인과 결과, 톱니바퀴처럼 뭔가 머신 같은 거다, 그 말인 것이죠. 세포도 굉장히 생명 현상도 따지고 보면 그 안에 어떤 메커니즘, 기계 같은 무엇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이전 시대와 전혀 다른 눈으로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한 이런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 데카르트가 먼저 수학적으로 무지개가 어떻게 빨주노초 파남보가 만들어지는지를 수학적으로 먼저 규명을 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뉴턴은 프리즘 실험을 통해서 실제 이것을 시연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무지개를 이렇게 그렇게만 보다가 실제 어떤 과학자가 빨주노초 파남보를 쫙 시연해 보이는 것을 처음 봤던 당시의 민중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키츠는 이제 한탄해하는 것이죠. 이런 과학자들의 이걸 통해서 놀라운 무지개가 사라져버린 것을 그렇게 한탄하고 슬퍼하고 이제 있는 것인데, 그 요즘 시대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죠. 리차드 도킨스라고, 많은 분들이 이기적 유전자랄지, 이분이 썼던 책 중에 무지개를 풀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키츠의 요 시의 문구를 따서 본인 책의 제목을 삼은 것이죠. 사실 리차드 도킨스 같은 무신론은 우리 과거에 사르트르랄지 니체 같은 굉장히 철학적인 깊이가 있는 무신론하고 좀 다릅니다. 좀 다르고 어떻게 보면 좀 단순무식한 그런 무신론인데, 그냥 우주에 나가봤더니 신이 안 보이더라, 신은 없다, 이 정도의, 사실 어떻게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그 정도 철학적인 깊이는 상당히 부족한 무신론이지만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죠. 이 이탈 도킨스가 무지개를 풀며라는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키츠의 시를 인용을 하면서, 키츠는 이런 과학이 뭔지 모르는 아주 무지몽매한 그런 시인의 하나로서 키츠를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비판하냐면, 키츠의 말은 과학이 발전하면 이 세상에서 경이가 사라진다는 것인데, 이건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다. 무지몽매한 반과학주의 시인 나부랭이의 그런 생각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진짜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세상을 더욱더 놀라운 원더풀한 곳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리차드 도킨스의 생각에 동의가 되시나요? 네, 동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유명한 책 뭐죠? 코스모스 같은 그런 과학책이랄지 그런 책들을 즐겨 읽으시는 분들이시라면 리차드 도킨스의 이 말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일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또 신학자인 알리스트 맥그라스가 요 도킨스의 요 비판을 가지고 또 비판하기로 사실은 이 리차드 도킨스는 키츠를 오해했다는 거죠. 키츠를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키츠는 또 키츠가 대표하는 당시의 낭만주의라 워즈워드랄지 당시의 그런 사상가들은 과학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과학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낭만주의 그러면 계몽주의 과학 무조건 싫어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엄밀하게 연구를 해보면 상당히 낭만주의자들은 과학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다. 열린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말 거부하고 이제 반대했던 것은 어떤 방법론으로서의 과학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세계관으로서의 과학, 과학주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우상이잖아요. 또 권위는 좋은 것이지만 권위주의는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과학은 좋은 것이지만 과학주의는 우상이 되는 것이죠. 과학주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과학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과학의 대상이 되는 것만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생의 의미랄지 가치랄지 옳고 그름이랄지 선과 악이랄지 이런 것들은 과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면 과학주의에 따르면 그런 것들은 원래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건데 인간이 그냥 만들어낸 상상해낸 무엇이지, 그러니까 실제하는 모든 것은 만약에 선과 악이랄지 가치 이런 것들이 의미 이런 것들이 실제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과학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현미경이나 망원경의 관측이나 측정이나 관측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측정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렇지 않다면 과학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이유는 뭐냐면 그건 원래 없는 것이라서 그런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과학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진정한 과학자들이라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늘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던 그 초월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땅은 있는데 하늘 두려운 줄 알라라고 할 때 그 하늘, 물론 스카이는 있죠.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 하늘 두려운 줄 알라고 했을 때 그런 하늘,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시인이 하늘을 우러러 한전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한다고 노래할 때 그런 하늘, 그런 하늘은 그냥 그런 말을 인간이 상상해낸 것이지 실제로는 없다라는 생각이 과학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알리스트 맥그라스 신학자에 따르면 왜 리차드 도킨스가 키츠 같은 시인을 오해했냐면 그 키츠 같은 시인들이 봤을 때는요, 무지개는 물론 무지개의 그런 원더, 경이는요 그냥 무지개가 참 멋지다, 과학적인 원리를 알고 봐도 무지개는 여전히 원더풀하죠. 멋지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원리를 알아도 무지개는 굉장히 경이롭고 신기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의 원더는 옛날 사람들에게, 신앙인들에게 또 신앙 시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지개의 원더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지개 너머의 세계의 원더를 가리켜주는 손가락 같은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무지개의 원더는 그거 자체의 원더도 있지만 무지개의 원더는 우리가 무지개 너머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랄지 초월이랄지 하늘, 그 하늘의 그런 경이로운 원더를 포인팅해주는 손가락 같은 그런 사인 역할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킨스가 얘기하는 경이는 그냥 무지개처럼 뭔가 멋진 걸 보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감탄해하는 어드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경이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류가 얘기했던 그 경이는 사실은 그런 하는 정도의 그런 감탄을 넘어서 사실은 진짜 경이의 체험은요, 하고 숨을 이렇게 내지르는 것이 아니라 헉 하고 놀라는 거야 됩니다. 어떤 감탄을 넘어서서 우리가 영어에서 원더를 넘어서 O라고 AWE 경외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뭔가 인간의 지성과 심지어 영성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초월적인 세계 앞에서 인간이 숨이 막힐 정도로 놀라는 그런 체험을 사실은 경이라고 하는 것인데, 리차드 도킨스가 얘기하는 원더는 그런 경이가 아니라 그냥 멋지고 아름다운 거 보면서 멋지네, 신기하네 하는 그런 정도의 경이, 상당히 축소된 의미의 경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무지개가 의미심장한 것일 수 있는 얘기는, 영어에서 significant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심장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무언가에 대한 사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인 아시잖아요, 그렇죠? 굴뚝에 연기가 나면 그 굴뚝의 연기는 그 안에서 밥을 짓고 있구나, 거기에 대한 사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표징이라고 하고 징표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무언가가 의미심장하다는 말은 그것이 무언가를 가리켜주는 포인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significant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과 강아지의 차이점을 누구는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인간은 손가락질을 하면 그 손가락에 가리키는 달을 보는데 강아지는 꼭 손가락밖에 못 본다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지시하고 상징하고 signify 한다는 것이 뭔지를 동물들은 훈련받으면 또 하겠지만 모른다고 설명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뭔가가 의미가 있다, 의미심장하다. 무지개가 의미심장하고, 봄이 오는 것도 의미심장하고, 꽃이 피는 것도 의미심장하고, 이 모든 것이 뭔가 의미심장하다는 것은 그것이 무언가를 가리켜주는 사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미심장한 것이 되는 것인데, 이 도킨스의 그런 세계관에서는 무지개 자체는 아름답고 예쁜 것일 수 있지만, 무지개가 무지개 너머의 초월의 세계, 하늘을 가리켜주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가리켜주는 그런 사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도킨스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사실은 키츠는 슬퍼하고, 그런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사라지는 것, 이것을 한탄했던 것이지, 도킨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과학 자체를 반대하고 과학주의자였던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초기 근대 과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은 데카르트랄지 또 베이컨이랄지 이런 분들의 글을 읽어보면 상당히 경이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취합니다. 사실 소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플라톤과 또 아리스토텔레스까지 했던 유명한 말인데, 철학은 경이에서 시작한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철학 개론 시간에 맨 앞에서 늘 배우는 그런 말인데요. 철학의 아르케, 시원은 경이라는 거예요. 철학, 그러니까 생각다운 생각은 우리가 무언가 놀라운 것 앞에 섰을 때 생겨나는 생각이 진짜 생각다운 생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의 시원은, 아르케는, 원리는 바로 경이에 있다라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하고, 또 그의 제자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사상을 똑같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과학혁명 시대에 그런 베이컨이랄지 또 데카르트 같은 글을 읽어보면, 데카르트는 경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좋은 거긴 하다. 뭔가에 대해서 경이를 느끼면 우리가 그것이 왜 그럴까라고 원인을 궁금해하게 되니까, 경이라는 감정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유용한, 굉장히 필요한 감정이긴 하지만, 그러나 과학의, 학문의,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이는 뭘 몰랐을 때, 모르니까 경이를 느끼는 건데, 근데 경이를 느끼니까 호기심이 생기고 과학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 좋지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철학은, 과학은 경이로부터 인간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학문이고 과학의 발전이고 철학의 성숙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경이라는, 하지만 인류에게 이런 생각다운 생각을 가르쳐준 소크라테스의 생각에 따르면요, 영어에서는 이게 철학이 경에서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시작이라는 게 시작이라는 뜻이 아니라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데, 근본 원리가 경이라는 거. 그 말은 철학은 경이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경이에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경이에서 출발은 하지만
나중에는 어떤 지식이랄지 뭐 그런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의에서 출발할 뿐만 아니라 철학의 목적지도 경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원래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철학은 경의에서 경의를 시원으로 한다는 말의 의미인데, 나중에 이제 점점 현대에 들어오면서 많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이 말을 철학의 출발점은 경의일 수 있지만 철학의 목적지는 경의가 아니라 어떤 지식이고 이 세상을 마스터하는 것이고 다 컨트롤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이 점점 바뀌어온 그런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그 원어로는 타우마 제인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이 얘기를 또 다음 시간과 세 번에 걸쳐서 제가 좀 더 깊게 하게 될 텐데, 우리 현대에 들어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했던 철학자 중에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철학자도 이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법을 잃어버렸다. 되게 사고가 옅고 깊이가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피상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법을 잃어버렸는데, 하이데거의 분석의 설명에 따르면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것 같은, 또 그 이전 시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 같은 어떤 경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생각다운 생각을 하는 법을 잃어버렸다. 그런 비판을 하기는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물었던 질문, 경의는 그럼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계속 탐구해 나갈 텐데요. 제가 별이란 무엇인가, 나니아 연극에 나오는 그 장면을 소개해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 아닌 답을 제가 드린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이제 답 아닌 답을 한번 제안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 많이 아시죠?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나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참 좋은 노래죠, 그렇죠? 어린 시절 우리가 배웠던. 시카고 대학의 마르타 누스바움이라고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물론 과장이지만 이 노래 안에 유모가, 엄마가 아이한테 가르쳐주는 이 노래가 이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이 담고 있는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담고 있는 노래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영어로 한번 이 부분만 읽어드리면, 같이 불러보면 Twinkle twinkle little star How I wonder what you are, 이렇게 하죠, 그렇죠? 보면서 이 노래가 가르쳐주는 그 철학은 무엇입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요, I know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난 별이 뭔지 알아. 별 이거 가스덩어리잖아. 뭐 성냥불하고 큰 차이, 양적인 차이가 있다 뿐이지. 그렇죠? 성냥불이나 뭐 저 별의 태양의 가스불이나 양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질적인 차이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불이잖아요, 불덩어리. 나는 네가 뭔지 안다. 뭐 불덩어리, 가스덩어리지. 이게 아니라 나는 네가 무엇인지, 뭐라고 뭐 한다, 경이로워한다는 것이죠. 나는 네가 누구인지가 놀랍고, 항상 놀랍고 너를 경이로워한다, 이렇게 노래하는 노래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요, 심지어 이런 별같이 죽은 오브젝트잖아요, 물체인데, 심지어 이런 물체도 그 영어에서 it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하지만 it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뭐라고 지칭합니까? you라고 지칭합니다. 별같이 말을 할 줄 모르는, 영혼이 없다고 생각되는 물체를 할지라도 이 경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별도 무언가 모종의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해주는, 우리가 뭔가 인간이 뭔가 인격적인 인간처럼은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인격적인 의미 있는 만남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무엇으로 별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별을 그저 인간의 지식과 지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어떤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로 별을 상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별을 이렇게 유라고 상대해 주면서 별을 보고 나는 네가 무엇인지 늘 놀랍다는 것이죠. 경의의 눈은 세상 모든 것을 이런 사랑의 상대로 보는 그런 눈입니다. 경의에 찬 눈에는
밤하늘의 별도 이시 아니라 thou, you인 것이죠. 이 노래에 담긴 철학과 영성은 아마 이런 것일 것 같아요. 나는 너가 늘 놀랍다. 너는 나한테 항상 신비다. 그래서 나는 너를 늘 노래한다. 왜냐하면 노래만이, 시만이 사실 내가 너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너를 통해서 신에게,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런 어떤 철학과 사상과 영성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별도 이런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유라고 지칭하는 것이라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우리가 어떤 경외의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난 네가 어떤 놈인지 다 안다. 네가 다 꿰뚫고 있고 인간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상대방을 다 아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서로를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경외의 눈으로 내가 다 헤아릴 수 없고 파악해 버릴 수 없는 그런 시면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신비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우리가 이웃을 대할 수 있고 이 모든 일상을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경외의 눈을 회복하는 것이 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것이 바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과 기독론이 물론 중심이긴 하지만 그것에 나아가기 위한 바탕에 이런 종교적인 감수성이 깔려 있지 않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가만히 보면 상당히 메마르고 건조하고 사실은 어떤 사상 같아요. 그냥 유사 철학 같기도 하고 유사 과학 같기도 하고 유사 정치 이데올로기 같은, 하지만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치나 또 철학이랄지 윤리가 다 담아내지 못한 어떤 그런 초월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뭔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뭔가 하늘을 그리워하고 하늘을 방망하고 하늘 앞에서 원더를 느끼는 그런 감수성의 회복이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혹은 또 우리의 그런 명시적인 복음주의 신앙과 더불어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무쪼록 이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고민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과 또 세 번에 걸친 강의를 통해 우리가 경외의 눈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새 창조하시는 이 세계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뛰는 가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다시 뛰는 심장을, 가슴을 회복받는 이번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